구속이 됐죠.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연재되던 임꺽정전이 연재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형무소 앞에서 그 당시는 그쪽에서 이렇게 좀 석방해라, 글을 쓰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도소장이 딱 그 임꺽정 소설만 쓰게 해서 연재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1939년가 아닌가. 결국 마무리는 못 됐죠. 그래서 원고도 10장 정도로 심유를 기울여서 이렇게 썼던 것이 임꺽정전인데, 이분이 늘 하던 말씀이 나는 홍범식의 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홍범식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나는 이 아버지는 일제에 합방되었을 때 거기에 항의하는 의미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이. 그러니까 홍명희에게 아버지는 그 삶의 어떤 본보기 또는 지향점이 되었던 거예요. 지향은 거부하는 거잖아요. 지향, 방향이 되었던 거죠. 불의에 항거하고 그렇게 했던. 그 다음에 정의, 공존, 공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늘 그는 내가 산 것은 우리 아버지 홍범식의 그 이름, 그 뜻을 이렇게 욕되지 않게 하려는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외국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는 홍범심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도 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존재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건드려 그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 이미 승리한 사람.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은 시편 1편에 그 모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아파트 평수가 넓은 사람이다. 예금 통장에 적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은, 행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명제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아이고, 별로 안 행복했는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선택을 잘못하신 겁니다. 가족 간에 둘러앉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유튜브를 보고 주가를 보고 걱정거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 모르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의 의미는 극복하고 번능케 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극상품의 포도나무. 어디에? 심히 기름진 산에 심겨진 최고의 포도나무가 바로 납니다. 심히 기름진 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신중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세상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들었죠. 많이 하시죠. 땅에 기름진 게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뭐예요? 아니 그것도 알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땅에 기름진 것만 좋은 대학 해서 승진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도 막 만사가 행통하고 그저 평안하고 즐겁고 이런 거 아니죠.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오늘 우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에 만나는 모든 것이 땅에 기름진 것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고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내가 살아있으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전화하면 걱정돼요. 제가 아침에 딱 전화를 드리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 해관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저녁에 어머니가 다쳤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시그널이죠. 전화가 왔어요. 야야 얘 왜요? 끔둥이가 죽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 몇십 년 동안 함께했던 끔둥이가 하늘나라로 갔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슬프다. 86 되시는 노인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슬프다. 슬픔과 기쁨과 고난은 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오늘 느끼지 못하면 영원히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포도원이라는 게 뭐냐? 너희들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있는 백성이다. 교회 영혼교회 공동체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다. 아멘? 그 포도원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누구냐?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고르고 고른 거예요. 요즘 묘목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집사님 예전에 잘 심으셨어요. 지금은 노목 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걸 심는 우리가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어. 내가 농사를 지어. 묘목값이 뭐목을 고를 때 대충 주세요. 괜찮아요. 이건 잘 크겠지. 이렇게 고른 사람 누가 있냐? 뿌리는 좋으냐? 할차는 잘 되겠느냐? 가지는 잘 벗어났느냐? 고르고 고른 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또는 타협하면 포도나무가 아니고 오늘 말 들포도 또는 잡종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제가 극상품의 포도나무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인가? 교회 가고 맨날 자녀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연금도 별로 없는 것도 없고 퇴직하는 것도 목사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한 번씩 하거든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도 인간인지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선택했기에 지금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돈만 쫓아가다가 어떤 분이 그런 자기 자신의 판단들을 하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르고 고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 중앙에 포도원 그 중앙에 그 가운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워서 동서남북을 살피는 거죠.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름기둥 굴기둥 인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그냥 해가지고 물 주고 안 한다. 꽃이 피었어요. 좋죠. 동백 앞에 참 이쁘죠. 물만 줬어요. 근데 물 안 줬으면 안 폈을 거예요. 인도와 보호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게 영어 성경에는 펜스라고 기록돼요. 울타리를 쳤다는 말이에요. 울타리의 개념이 뭐예요? 막아준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5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걸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거두듯이 눈동자와 같이 2절에 보면 여기 땅에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극상권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돌을 제하는 이 돌은 그 당시에 바알 족속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될 수가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돌들이 많아요. 그 돌은 여러분 보면은 거의 자기 스스로 판 돌이 많더라고요. 몇 년 살아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내 스스로 돌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돌이 또 있음으로 해서 인생이 풍부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돌을 제하고라는 것이 그냥 그 밭에 돌을 한 개도 없고 하나도 없고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 돌도 있으면은 시련도 있어야 되고 그 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흐르는 물도 굴곡지 가지고 맑은 물 되지 않으면 익기 되고 그리고 흐르지 않는 물을 썩게 되잖아요. 평면이 있지잖아요. 잘 알면서. 근데 돌을 제하고 거의 자기 스스로 판 돌이 많고 또 이 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도 건강해진다는 것이 있는 근데 보호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호를 가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너 열매 맺기 이렇게 그냥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쓰러지기도 하고 가지가 짧아지기도 하면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가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집사님 네 아이고 예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또 목회자도 막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뭐만 잘못되면 술술 싸우고 픽픽 끓이면 뭐가 그게 교회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시되 비방 빨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아파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 주님입니다. 또 시편 129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잊지 못하였도다. 어릴 때부터 괴롭힌 자들이 많아서 나를 잊지 못하였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큰 돌, 작은 돌 많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돌, 작은 돌 이런 거 있지만은 우리가 왜 잘 넘어지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모래에 있는 것입니다. 조심.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 그렇게 넘어. 큰 돌은 돌인 줄 알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막 모일 수 있어요.
자기들 그게 돈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교회를 맞아. 근데 모래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을 횡단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막을 횡단하는 가족들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람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아닙니다. 양말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 쓸쓸히 들어가고 유혹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도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하니까 나는 괜찮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고르고 골라서 포도를 세우고 돌을 제하고 컨들을 비바람을 맞게 하고 보호하느냐? 열매를 맺기 말을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일 제가 합천에 가야 되거든요. 전화가 와서 야야 감자 심어야 된다. 다른 사람 다 심어. 근데 그 감자 심어서 우리 먹는 거 별로 없거든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머니 날기잖아요. 왜 하겠노? 감자 차라리 사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지. 그것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더 늘려도 뭐 보이는 뭐 감자 차라리 사서 먹으면 뭐 2만 원만 하면 우리 가족도 다 우리 식구들 다 할 건데 더 크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한 효과나 비용보다 더 숨어있는 열매가 있겠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모든 마음 같은 가정성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골랐는데 뭐 하려고? 열매 맺기를 위해. 그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 가져갑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열매는 자기의 번식이 되고 번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근데 안 해요. 좋은 포도를 맺는 거잖아요.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2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두리를 행했고 공의, 공존, 공생 함께 사는 것을 했더니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못 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지졌다. 그 공의롭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이게 정반대의 모습을 산 우리가 산 것도 내가 산 것도 주님이 산 것이라 고백하고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나가서 고민하는 것들은 자기의 아니 이 관계 그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있다면은 공의를 행하려고 했더니 부르짖음 도리어 반대의 삶이 돼요. 정의를 했더니 포악하였다. 이것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건부 사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결과는 오늘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언론에 어떻게 나갈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한마디로 황폐 한마디로
울타리가 무너지고 짓밟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 안 되고 복을 누려야 할 백성, 복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는 깨닫는 거고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내가 내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산다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거대한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9가지 있습니까? 100가지면 되면 더 좋죠. 않는 사람들에게 빼앗아간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빼앗아가는 게 뭘까? 한 개도 안 빼앗아가던데 뭐 그럴까?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행상 보이는 것만 생각하세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보니까 도리어 뭐 더 잘 듣는데, 돈 뭐 더 잘 듣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함이 행복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복과 사랑의 은혜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 안 섬기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공부 없고 그렇게 해서 누렸던 그 평화가, 그 삶이 그의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라고 물어서 예! 라고 대답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관계도 있어요. 해요. 결단감. 또 그것을 진짜 추려나가는 모습들을 잘한다 모습. 기회예요. 복돼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죄책감을 미안함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나 교회 안 가면 교회에 내가 예배 참석 안 해가지고 있는데 그늘 밑에 들어가면 벼락 맞을 줄 알고 조심했다가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저도 잘 없잖아요. 근데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예?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박찬희 지사님 막 수요일에 못 오면 목사님 미안해요. 미안. 그렇게 할 수 전혀 없어요. 그 마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잊어버리는 거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과 접해서 세상으로 이게 우리가 고영나무에 접을 붙여서 감나무가 된다. 고영나무에 감나무를 접해서 감 키우잖아요. 훌륭한 접붙이잖아요.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서 세상과 접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들은 그 중심에 접을 붙일 때 누구에게 접붙어요?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요. 그래야 이겨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의 삶을 생각하면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우리는 충실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교회에 와도 자녀를 만나도 할 말도 없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순절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우리를 들포도로 만드는 것들을 자제하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